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정말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제발 나를 좀 사랑해라. 아들아 딸아 나를 사랑해다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제사 꼭 드려라 합니까? 아니면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고 합니까?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 저 망나니를 잘 돌봐야 한다. 똥오줌도 가려주고 밥도 차려주고 옷도 빨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때리지 말고. 내 있을 때는 때렸지만 내가 없으니까 이제 때리지 말고 잘해줘야 돼. 때가 되면 똥오줌을 가릴 것이고 때가 되면 청소할 거다. 때가 되면 설거지도 할 거고 때가 되면 빨래도 할 거다. 교육은 시키되 때리지는 마라.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내 양을 치라. 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없고, 물론 믿음 있는 제자들은 앞뒤가 필요 없습니다. 장사하러 가지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 있는 제자는 아멘 하지만 믿음 없는 제자는 왜 처럼 말씀하시지? 평소 효를 중요시하셨고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가서 장례를 치러야지.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 양을 치라 하실 수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보호하라. 내 양을 지켜라. 하나님의 발등상을 함부로 밟고 있다.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생명을 실족시키고 있다. 가정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가게 하고 있고 서로 싸우게 하고 있다. 하늘과 멀어지고 있다. 나의 역사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지난주는 양을 보호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양을 지켰습니까? 양을 보호했습니까? 어떠셨어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자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남자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학생도 학생 나름, 노래 부르는 사람도 다 나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못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고, 업무 능력도 마찬가지. 일 처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 처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보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과장이 됐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CEO야? 회사 망하겠다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처럼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준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 진정한 어머니가 된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의 비위를 다 맞춰주는 것도 좋은 엄마가 아니요,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신경이 거슬리는 한이 있고, 아이가 짜증을 내고 우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할 말은 해야 되고, 어쩔 때는 회초리까지 들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교육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양을 지켰습니까? 목자는, 그리고 지도자는, 아비와 어미는, 그리고 직장에 상사라든지 뭔가 직급이 있다, 나름 양을 지켜야 됩니다. 양도 자기보다 어린 양이 있고, 자기보다 어리지 않고 높은 양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들은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양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아비니까, 아비 위에는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 대신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6.25를 치룬 사람이 있습니다. 나 대신해서 저 일본에 끌려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로서 꽃을 피우지 못한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거기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양을 어떻게 치는지, 나는 정말 양을 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주의 종이 되고 싶다. 흔히 주의 종이라 그러죠. 주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목자가 되어라. 한마디로 목회자가 되어라.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잘해야 합니다. 진짜 잘해야 합니다.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잘해야죠. 나는 노래로 인정받고 싶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노래로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이거 안 돼요. 1000번을 불러봐도 한 번 부른 근태만 못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뱁새가 어떻게 황새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보일 뿐입니다. 실력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성으로 이기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의 열심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꼬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도 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낮고 좁고 넓고 깊고 높은 믿음이 있듯이 다 다릅니다. 그 마음은 자기 하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덩치는 작지만,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마음은 상당히 깊을 수가 있고 넓을 수가 있고 높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 한번 해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모든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마음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주가 되어 있고, 내가 왕자가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늘 노동하는 노예, 그런 꿈을 꿉니까? 예? 내 집에서 청소하는 그런 노역 신세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좋은 꿈을 꿀 것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겁니다. 마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음은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그리기 시작하고, 내가 사는 집, 내가 앞으로 나는 이 차를 타고 싶어. 아니, 차가 무슨 차야? 나는 전용 비행기가 좋아. 비행기 타고 갈 때 여러분, 제일 좁은 의자가 이코노미입니까? 맞아요? 이코노미가 왜 이코노미겠습니까? 입에 뭐 낑기면, 이빨에 낑기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와 같습니다. 이코노미. 탈 때부터 시작해서 내릴 때까지 찝찝합니다. 입에 뭐 낑기면요, 얼마나 찝찝한 줄 아세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퍼스트 클래스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코노미는 한참 불러야 합니다. 내 심장에 맞춰서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퍼스트 클래스는 내가 마음을 먹기도 전에 먼저 와서 내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걸 그리지 못하는 거지. 모르니까.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 마음으로 못할 것이 없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못 내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 내 마음이, 이 믿음이 실상으로 바뀌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민정이가 얼떨결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들어서서 생명이 잉태를 했습니다. 늘 민정이는 그럽니다. 1+1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쓰는 걸 들었습니다. 신기하게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이가 아니고요, 긴장하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이게 뭐지? 영적인 생명,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뜨렸듯이 우리 인사탄들이, 귀신들이 살아생전에 이 땅을 어지럽히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어때요? 하니까 좋죠? 살다 보면 애물단지도 잉태한답니다. 우리 같은 애물단지,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생명, 똑같은 스타일을 전도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스타일을 100% 복제판,
내가 살아온 삶의 전체를 그대로 살아갈 자, 오 할렐루야가 아니라 오 마이 갓, 나 같은 스타일, 나 같은 성격, 똑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온다, 곧 등장한다, 생명이 온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 외모만 다를 뿐이지 나 같은 스타일의 섭리인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온다. 왜 귀신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온다. 반드시 그 사람을 맞이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고적의 지혜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 그 뜻이 무엇일까? 지금이야 다리가 넓지만 그때는 다리가 좁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가야,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하천을 건너기 위해서는 외나무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만 건너야 됩니다. 그처럼 내가 가는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는 반드시 원수를 만난다.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을 반드시 만난다. 지금 만났을 때, 현재 만났을 때 이 사람을 극복해야, 이 사람을 이해해야, 이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알아야 다음에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을 피해갔다, 싸워서 넘겨뜨렸다, 다음에 또 나타납니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납니다. 골 때립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진다. 자고 나면 또 주름이 생겨요. 또 주름이 생겨요. 은혜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름이 안 보입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쳐다보면 주름밖에 안 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입은 마음으로 형제를 쳐다보면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가치를 모르면 그 마음으로 형제를 보면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덜보가 보이는 겁니다. 덜보가.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보기에는 덜보지 그거 티야. 너한테 덜보가 있는 것이야. 에이 저 죽일로. 어이 죽일로. 저 놈은 저 녀석은 맞아 죽어야 돼. 그럼 옆에서 친구가 뭐랍니까? 차라리 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어떻게 저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 너는 밥 먹듯이 하지 않냐? 어떻게 거짓말을 해? 넌 거짓말 안 해? 네가 더 잘하잖아. 어이 저 강도 같은 놈. 어이 저 도둑놈 같은 놈. 어이 도둑놈. 너는 강도잖아. 강도. 어이 저 사기꾼 같은 놈. 너는 대도잖아. 대도. 그럽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보시고, 나와 1대1, 주님, 하나님과 나 1대1, 주님은 그 역할을 하십니다. 주님은 살아생전에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주님 앞에 가면 그냥 다 된 거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말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찬양이라도 열심히 하고 가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 나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찬양하고 기도는 예배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인이 아니라 음식점에 가면 시식하잖아. 시식, 찌기다시, 그걸로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배 문을 나가는 순간 힘들어지는 겁니다. 찬양,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배까지 드렸는데 왜 이럴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하늘의 말씀을
덮고 가게 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충분히 채워져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먹으면 기도라도 찬양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와 찬양도 안 한다, 말씀도 못 듣는데 기도와 찬양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도, 말씀을 못 들어도 기도와 찬양을 열심히 하면 그나마 끼니가 되면 하루에 3끼는 먹어야지. 그러면 시식을 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마다 마트에 가서 시식하는 겁니다. 한 바퀴 또 돌고 눈치 보면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시식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메인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엄청난 수라상을 받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그 진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다오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놈 보니까 자기의 목숨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쫓으니까 살려야 되고, 그놈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키를 맡겼습니다. 양을 쳐라. 양을 지켜줘야 돼. 너 나 위해서 죽으려 하지 않았냐? 예, 맞아요. 저 예수님 위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양을 위해서 죽어라. 내가 너희들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다. 내가 너희들 구원시키러 왔다가 내가 이제 죽는다. 죽었잖아. 그처럼 너 또한 마찬가지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죽어라. 베드로야, 알았지? 나 위해서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 나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면 양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야. 알았지?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예배가 끝나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예배.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예배를 오래 드리지 마세요. 1시간 동안 못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도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이 단상에 섰습니다. 서로 함께 하라 말씀입니다. 서로 함께 하라. 본문 볼까요? 함께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주인공이 등장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도 다 그랬잖아, 어릴 적에.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본문 말씀은 진짜 셀 수 없이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도 된장국이야. 먹어봐라. 된장 맛이 다르다. 예, 말씀을 먹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이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게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지갑에 돈이 없으면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 가다가 짜증내고 내 팔자야 씨. 그죠?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근데 배가 불렀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고이 말을 잘 듣습니다. 지갑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회사를 악평하고 핍박으로 CEO를 죽이니 달리니 하다가 우와 3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330만 원 들어왔습니다. CEO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으아, 그전에는 술 처먹는 돈으로 월급이나 주지. 어젯밤에 또 회식했다며 그러는데 3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330만 원, 실수로 경리가 30만 원 더 넣네. CEO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러면 CEO를 보고 사장님 오늘 술 드시더라도 이 술 드시기 전에 이 바카스 한 잔 드시고 술 드시길 바랍니다.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습니다. 아멘.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맞지요? 구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어떻게 그 별거 아닌 것에 뭐랄까 혼인잔치를 가는데,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싸움이 필요합니까? 무슨 속상한 것이 내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예식장에 가야지. 비행기 타고 놀러 가는데, 여행 가는데 가다가 끼어들기를 하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거기 어떻게 정차를 하며 주차를 해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빨리 공항에 가서 여행 가야지. 비행기 타고 여행 가야지. 근데 일하러 가요. 할 일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시비가 붙으면 싸움박질 하는 겁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는데, 주를 만났는데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각각이 아닙니다. 이리하고 어린 양 함께. 표범 어린 염소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함께 끌려다니며 함께. 그 다음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우리 신경미 집사님, 하늘로부터 은혜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면 성민이, 성현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많이 빗겨갔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니, 한이 죽음의 사자가 많이 빗겨갔습니다. 야구 빵망이라도 살 수도 있었는데 빗겨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상할 때, 내가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났을 때 집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그걸로 내 감정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끌리는 겁니다. 나 소 같은 사람인데, 공 같은 사람인데, 살찐 짐승 같은 사람인데 저 어린아이 같은 아이에게 끌릴 때가 있습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 다음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상세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메시아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시면 이러한 세상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근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러한 세상이 일어났더라면, 유대 땅에 이러한 세계가 동물천국이 일어났더라면 많은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맞구나,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맞구나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들 중에서 그 어떤 예언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임마누엘을 탄생할 것이다 했습니다. 신약에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가 썼잖아요. 맞죠? 예수님의 제자가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바리새인이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은 짝짓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짝짓기, 그죠? 짜집는다, 그죠? 네, 짜집는다. 제 발음에 익숙하신 여러분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약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신약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건 힘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진짜 골수분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증거할 수 있을까?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섭리의 힘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못하면, 그 말씀을 풀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 나아가서는 기독교 역사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이 증거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선한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사자 같은 사람이지만, 공 같은 사람이지만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있는 것이다. 네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진짜 사자가 아니라, 곰이 아니라, 늑대가 아니라, 뱀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한다. 딱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볼게요. 다시 넘어갑니다. 여기 봅니다. 제가 이 동물 그리고 사람 호칭하면 우리 승민이가 하나, 둘 해주세요. 알았죠? 이리, 그렇죠. 아니, 내가 말하면 다시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아이, 암소, 곰, 사자,
독사 맞죠? 이는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는다 했잖아요. 사자입니다. 총 12입니다. 12 지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때가 되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세계는 동물천국이 아니라 이상세계는 사람이 서로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투게더 우리 투게더 퍼먹잖아. 우리 아랫게도 투게더 퍼먹었습니다. 투게더. 예? 원이 아니라 투. 함께 해야 합니다. 투게더. 퍼먹었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퍼먹었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이상세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메시아가 온 겁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오셔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함께 할 때, 그 함께는 어떻게 함께 하는 걸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거역해도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와, 말씀이 어려워요. 제3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인자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 근데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다 완벽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죠? 사람인데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못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져온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은 절대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거 부정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순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저 사울이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미친놈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한때 저를 세우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아니 된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지금 이때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형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부인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들은 뻑하면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이, 귀신 들린 자, 마귀 같은 자, 사단이 함께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났어, 끝났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 함부로 판단하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잘못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에게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아씨 팍, 물건을 팍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면상에 대고 집어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상해야 합니다. 운명이 팔자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된다? 경찰서로 갈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을 거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거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흠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흠은 아닌데 자기가 흠이기 때문에 흠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오해를 하고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 말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 동생,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우리 다 할 것 없이 사람의 모순은 반드시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야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성,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먼저 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제일 먼저 왔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를 왔지? 저 어떻게 해서 선배야? 나 선배 취급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의 흠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흠은 흠이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어떻게 해? 주님이 불렀는데 어떡할 겁니까?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인정해야지, 고개 숙여야지. 저 사람을 통해서 왜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 어떻게 해서 역사를 하시지? 함부로 판단하면 저 사람은 저 사명 맡으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짜증나는데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면 나 화가 나는데, 화딱질 나는데 라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의 모순과 흠은 그걸로 끝내고 일하고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맞게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맞게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으지.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에게 밥을 주시옵소서. 때가 될 때 용돈을 주시옵소서. 돼야 안 돼요?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말 하면 밥 안 줍니다. 아버지, 저에게 핸드폰을 열어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소리 하면 안 줍니다. 못 사서서 끊어버립니다. 자기의 직분을 다하면 밥 3끼를 주고 간식도 또 주고 또 사주고 또 사줍니다. 믿습니까? 자기 할 일을 하면, 자기 할 도리를 해나가면, 함께 하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면 하늘이 함께 하신다. 만약 함께 해야 될 사람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귀신이 함께 합니다. 귀신이 나 불렀나? 나 불렀나? 우리 재미난 이야기 했잖아요. 버스 운전자 한참 운전해 가다가 브레이크를 깨 밟았더만 저 뒤에 있는 아가씨가 손잡이를 놓쳤어. 힐 신고 쩌쩌쩌쩌쩌 가가지고 운전사 옆에 가서, 운전사님 저 불렀어요 예. 그런다지 않습니까? 민망하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귀신이 온다. 나 불렀어. 사단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온다. 사단에게 사랑을 받는다. 사단에게 축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내 새끼여,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하리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될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있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배척하고 욕하고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은 교파가 다르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기도하고 하늘 앞에 맡기고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을 잘 모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뱀하고 어린아이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독사라였습니다. 물뱀도 아니고. 원숭이하고 고양이하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척하지 마시고 선을 끊지 마시고,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답게, 나중된 자는 나중된 자답게 서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함께하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주간을 보내니까 서로 함께하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멀리 볼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받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할 때 나는 고민돼 이리와 함께할 때, 서로 함께할 때, 개성 있는 나와 전혀 개성이 다른 형제와 함께할 때, 그 형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믿어주고 존중해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